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신년 축복성회니까 자, 새해 복 많이 받고 충성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 공동체 교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좋은 길도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안 하는 어른들은 사람이요 귀신이요. 우리 자녀들이 잘하게 해야지. 여러분들도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요? 할렐루야. 아유, 너무 감사해. 내가 강사로 와서 보니까 너무 교인들의 얼굴이 참 좋네요. 자, 첫날 설교가 뭐였나요? 구원의 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제는 뭐 했나요? 어제는 성숙의 표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제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명의 표, 하나님의 심부름을 생명 걸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14절부터 보니까요, 사도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14절부터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하면서 이 사명자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자들이 이 베드로와 11사도만이 사명자가 아니고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자예요. 그래서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라고?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다음에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계속 주의 크고 영원하고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어떤 징조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의 모든 남종 여종 자녀들 할 거 없이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젊은이들 할 거 없이 다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게 이 본문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주의 종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치는 말씀, 사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뭐 직분을 가지고 있던 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감투만 쓰고 있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어느 날 주일인데 애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들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다 큰 아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깨우면서 야 빨리 일어나 교회 가라 지각하겠다. 늦지 않게 가야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엄마 나 오늘 진짜 교회 가기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교회를 가기가 싫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싫고 성가대원들이 자꾸 틀리는 것도 듣기 싫고 교회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싫고 그래 나 교회 가기 싫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야단치면서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렇다고 안 가면 되겠냐 그랬더니 왜 그래도 교회 가야 돼요? 엄마 강요하지 마세요. 왜 강요를 해요? 교회는 신앙은 자유예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되지. 그래도 넌 꼭 가야 돼. 아 왜요? 야 이놈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냐. 응? 이거는 풍자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아무리 목사라도요 사명이 없으면요 자기 마음과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다 싫은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겨준 건 사명이에요. 사명.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주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심부름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가서 월급 주고 하는 거는 열심히 잘하는데 돈 받아가면서 하는 거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생기는 게 없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면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인도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사명의 표를 받아서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요, 따라합시다. 사명에 미치자. 다시 크게 사명에 미치자. 예수님은 사명에 따라 일하셨고 사명에 의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위해 죽은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건 자기 뜻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고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당신의 육을 위해서 산 거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았다. 이게 뭐냐면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원대로.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무욕이라고 그랬잖아요. 욕심이 없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이 말한 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 드리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위해 사느냐? 가만히 보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을 위해서 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요, 내가 교회 직분자가 되었다, 내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뭐 하는 사람이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필요하다는 거 알아. 아버지가 무엇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벌써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게 중요해요.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것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예요. 애프터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합니까? 세상 일을 먼저 쫓아갑니까? 솔직하게 세상 일이 더 급하잖아. 눈에 보이는 게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쫓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주님이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알을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 먹인다. 들에 저 풀을 봐라. 오늘 있다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옷보다도 아름다운 것이다. 모든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들은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물질적인 것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면 아버지가 알아서 다 공급해 준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교회 개척하느라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막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내가 그럽니다. 목사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나을 겁니다. 왜?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알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붕에 가면 다들 그래. 우리 지방은 뭐 미자립 교회가 뭐 몇 개, 그래서 몇 명이나 모였는데 미자립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한 30명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20명 모입니다. 다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웃으면서 그래. 아, 부부도 자립하는데 왜 10명이 모이는데 자립이 안 됩니까? 아, 부부가 살아도 자립을 하잖아. 여긴 미자립 가정이요? 다? 응? 부부가 살아도 자기들이 자립하면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입에서 말해 자꾸 우리 교회는 미자립교회 미자립교회. 그렇게 미자립하는 교회는 입으로 시인한 대로 여전히 미자립합디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사명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알아서 다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왜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땐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명으로 복음 전도자가 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권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소원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이 소원을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허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오늘 기도하러 오신 분들 있어요? 이미 그 소원을 갖는 순간에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야.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걸 갖고 왜 자꾸 망설이고 있어? 왜 그러냐? 환경 때문에. 그렇죠? 이거 시작하려니 그 하나님이 벌써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소원을 두고 너를 그 길로 가게 한다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뒷감당해 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응답 다 받았네. 지금 내 설교를 듣고도 저게 뭔 소리래? 뭔 소리? 그러니까 하영이는 응답이 됐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하나님이 너를 통해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원을 품고 내가 가고자 하면 우리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데 이미 네 안에서 행하는 건 네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야.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 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들이 가야 하는 모습인 거예요. 막상 뭘 계산해보고 따져보면요 막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하게 만듭니다. 막 하게 해요. 그럼 누가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네가 걱정하고 있잖아. 그래서 망설이고 있지 않냐? 그거 망설이지 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 주께서 감당하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께서 나와 하는 말이에요. 이건 너희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 감당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자, 다시 보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주님이 뭘 갖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내가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할 때는 누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함께 하는데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엄마하고 같이 있는 어린애기가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쌌다고 울면 갈아줘. 배고프다고 울면 소뚜껑 물려서 먹여. 졸린데 자다가 깨서 울고 칭얼하면 잠자리 불편하다 그러면 뛰어나가서 봐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손녀딸이 우리 집에서 잠을 자는데 내가 부흥회 갔다가 왔어요. 새벽녘에 와가지고 피곤하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아기 깨나 저 방에 골방에다 가서 자라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잠잤어요. 새벽이 지나니 몰랐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새벽기도를 나간 거예요. 나는 새벽에 왔기 때문에 깜빡 내쳐 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잠을 잤는데 집사람은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갔고 그 엄마는 얘가 잠 못 잔다고 할머니가 봐준다고 해서 엄마는 저쪽 방에 가서 자고 아기는 거실에 자고 그런데 애가 계속 우는 거예요. 엄마가 쓰면 달랠 텐데 달래질 않아. 계속 울어. 그러니까 나도 피곤하면 울고 왜 우는 거야? 그리고 나가봤더니 애가 자다가 거실에서 굴러서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일어나 보니까 부딪힌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애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무도 없으면 얘는 거기서 못 나오고 엎드려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일어나라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뒷다리가 쭉 앞다리가 쑥 이렇게 해가지고 빼가지고 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도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 인생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알아서 주님이 하나님 이거 알아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갖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갈 길을 주님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힙니다. 목회를 나갈 때 아무것도 없이 나가요. 생활비 보조도 안 받았어. 교회에서 단돈 5만 원 주는 것 갖고 하는데 뭐 주일학교 다 해도 쓸 거 없어. 개척할 당시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굶겨 죽이지 않더라고. 다 주더라고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 주님 앞에 매달려 살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목회를 나가면요 나가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하는 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부터 걱정하고 앉았다고. 그게 나하고 다른 것 같아.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역 있는 그 자체가 좋은 거야. 그래서 먹는 날보다 처음 할 때는 구음식하는 날이 더 많았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립니까? 아니에요. 와서 하나님이 뭐 좋잖아요. 먹을 거 없으면 신방 가면 돼요. 저녁 때 신방 가. 끼니 때 맞춰서. 응? 아무것도 배가 고프면 뭐 한다? 그러면 교인들 노점상 하는 분들 국수 가게 집에 가 신방 가서 기도해 주면 목사 이거 하나 잡숴보세요. 괜찮은데. 그리고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명을 가진 사람을 쓰는 거예요. 돈 많은 자를 쓰는 게 아니고 똑똑한 자를 쓰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사명 있는 자를 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명을, 주님의 명령을 받았다. 내가 그 주님의 명령을 위해서 생명 바쳐 열심히 다 하겠다.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이 분명한 거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명을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한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죽음도 안 오는 거예요. 죽음도. 내가 사명을 가지고 오다가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요 실패가 없어요. 그만큼 발전이 있는 거지.
내가 사명감 열심히 하다가 일이 안 된다. 그거는 사명 있는 한 그건 실패가 아니야. 사명은 계속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사명 있는 개인, 사명 있는 학교, 사명 있는 교회, 사명을 가지고 있는 직장, 이런 교회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감 없이 교회를 세우니까 망하는 거야. 사명감 있어 보세요. 왜 망하겠어요? 목회자들도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 가지고 주에 이러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요나가 사명을 버리고 갈 때는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사명을 깨닫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명 있는 거 그런 거예요. 사명을 버리고 가면 환난과 풍랑이지만 사명을 가지고 살면 사는 거예요. 사명을 버린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데 실수로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 있는 사람은 살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요,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사업,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전도,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봉사. 아멘이 시원찮아. 예수마을교회가 아멘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사명이라고 하니까 아휴, 복이나 시컷 빌어주지 이런 표정이 아니에요. 사명이 제대로 서야 나머지 복은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명자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그런데 나는 사명 있는 사람은 적당히 못 살아. 열정을 품고 살게 돼 있지. 성경을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그러니까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명을 줬다는, 너 사도가 돼서 너 이방인들 전도하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딱 받으니까 10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다시 더 많이,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멋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 잘나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한마디로 바울이 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게 뭐예요? 열정이야, 열정. 열정. 아까도 그러대. 날 들어, 목사님 주일 임원 예배부터 월요일 부흥회, 화요일날 중구청 예배 부흥회, 여기서 천안에서 부흥회 하다가 올라와서 새벽인데 중구청에서 오고 내려가서 낮 집회하고 저녁 집회하고 그 다음날 새벽 저녁하고 올라와서 군인교회 집회하고 우리 교회 집회하고 계속 내일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이게 또 오늘 설교가 내일이 좀 많아야지. 가지고 내일 1, 2, 3부 설교했죠. 또 우리 샬롬 공동체 교회 설교해야죠. 그 설교도 다 전문 그거 다 보내줘야 돼. 또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또 뭐 토론까지 다 할 거 질문까지 내놓으라고 원유주 전무사님이 등쌀을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다 또 안중에 또 결혼식이 있어. 그 목사님이 우리 결혼식 할 때 2번씩이나 왔으니 안 갈 수 있나. 그래가지고 가서 인사하고 축의금 내주고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래가지고 계속 설교 정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는 내가 피곤할 것 같잖아요. 머리 감을 시간이 없어. 교회에서 감았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아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만드니까 하는 거야.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당신 부흥회 갈 때 말이야, 설교 다 바꿔라. 뭘로? 이번에 한 건대로 그냥 구원의 표, 그 다음에 성숙의 표, 사명의 표, 이렇게 딱 가지고 하래. 왜 그러냐? 설교 짧아서 좋다는 거야. 내가 다른 데 가서 부흥회하면 욕심이 많아가지고 설교를 해주고 싶은데 2시간 반씩 설교를 해줘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예수마을교회는 뭐 워낙 훈련들을 많이 시킨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도 조금도 아까우지 않고 사명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기를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힘든 거예요. 목사가 편안하고 싶으면 교인들이 편안하죠. 목사가 시간만 나면 들들 볶으니 이거 살겠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신년 축복성에는 매년 하는 거야. 강사만 조금 유명 있는 사람이 왔을 뿐이지. 아유, 여기 안 믿는 표정을 짓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이 사명을 갖는 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시작. 그러면 결론이 뭐냐?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복 받는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주느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은혜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가면 환경이 뒤틀리고 잘 안 되던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권을 자꾸 더 줘요. 말씀의 깊이를 자꾸 보게 하고 영권을 줘요. 영권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역할 수 있도록 물권도 줘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강사 접대부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 헌신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다음에 강사님 모실 때는 꼭 접대부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사람이요,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가면 영권만 주는 게 아니고 물권만 주는 게 아니라 인권, 사람도 잘 만나게 해줘요. 사람도.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우연히 어떻게 그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딱 하나님이 생각하면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붙여주는지 그런 얘기 한다고요. 목사님, 그 사람 얼마나 합니까?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 내 속으로 그래요. 내가 집사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사랑의 대상이지 언제 사람이 변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기본적인 거가 할 때는 꼭 인권의 복을 주고요, 환경도 하나님이 바꿔주고요, 자녀들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헌금을 쭉 봤어요.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반드시 헌금 속에는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를 빼면 안 돼.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빠져? 감사 속에는 항상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자식이 기업인데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자거든요.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내일 마지막 날 저녁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 예물 드리게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몇 명 안 돼. 자녀를 위해서 한 사람들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성경 그렇잖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기업이라는 말은 반임이라는 말인데
건설자라는 거예요. 건설자. 자식이 앞으로 교회도 건설하고 가정도 세우고 나의 인생도 세워줄 수 있는 게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기업이요. 기업에다 투자해야지. 아멘. 우리 교회 이제 중고 청년들 주일학교 투자해야지. 내가 거기 담임 목사가 가니까 관심이 많아졌어. 내가 그래서 샬롬 공동체 헌금 난 것도 다 빼놨어. 여기 헌금 다 내잖아. 중고 청년들 샬롬이라 꼭 써라. 안 쓰면은 재정부가 가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나가면요, 필요한 복을 하나님이 줘요. 사명 가지고 목회하고 사명 가지고 일해보세요. 하나님이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거기에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환경에 모든 것까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사명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요.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바다의 조약돌도 사명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바다의 조약돌도 사명이 있다. 나무도 사명이 있어서 거기서 산소를 만들어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꽃도 사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만들어진 것이 사명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카메라가 보여요. 그렇죠? 카메라이고, 저 카메라의 사명이 뭐예요? 사명 있게 만들었어요? 사명 없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TV를 집에서 보시죠? TV를 만든 사람은 그 TV로서의 사명이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막 TV가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방송국에다 전화해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거죠, 그랬다는데.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기절해가지고 아직 못 일어났다는데. 이 세상에 사명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빨리 발견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될 때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할 때 부름받아 나서님은 그 찬송가 불렀잖아요. 우리 1절만 한번 다시 한번.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나님 나에게 불러주신 거예요.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을 보세요. 열정도 없고 보람도 없고 살아가는 가치도 없어요. 근데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요, 삶의 차이가 현격히 달라요. 벌써 사명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보람되게 살아요. 자기 삶이 가치 있다고 여겨요. 항상 이런 사람은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흐리멍텅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이런 열정 있는 사람은, 이런 것 깨닫는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명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부르심이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사명은 주님의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사람은 다 부르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불렀어요. 뭘 위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사명은 주님의 부르심이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는 게 사명이에요. 그걸 맡겨줄 때 불러주시잖아요. 나를. 내가 너를 부른 거예요. 오늘 예수마을교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이 집회 참여하신 여러분들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부르심이야. 너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좀 사명을 깨달아라. 그래서 장 목사를 통해 내가 그의 입을 통해서 너희에게 사명에 대한 설교를 주고 있다. 사명에 대한 설교를 주고 있으니까 그걸 깨달아라, 이 얘기야. 깨달아. 그걸 위해서 부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냐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는 거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가 불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탁 받으니까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성령 충만히 받으니까 계속 어렸을 때 막연하게 목사 돼야지 했던 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확실하게 쓰더라고.
이번에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제껴놓고 그냥 어려운 환난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해서 풍랑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먼저 사명을 찾으세요. 그게 사는 길인 거예요. 그게 믿습니까? 모세도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하고 모세하고 비슷한지,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애굽에 가면 나 죽어요. 애굽 군사를 죽였던 사람이고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된 걸 거역했던 사람이고, 내가 거기 갈 수 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란 거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늘의 능력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신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겠어요. 말주변이 없어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뭐란 거 아니? 야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됨을 보여줄 테니까 가. 너는 가기만 해. 심부름만 해. 내가 역사할 테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 저들이 안 믿을 걸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으면 저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게 해주겠다는데 모세는 안 믿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믿음도 부정적인 믿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막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성한 손이 문둥이 손이 되게 하고 다시 성한 손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넣고 나가라 가라 그랬더니 또 모세가 뭐라냐면, 주여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0년을 자란 사람이 어찌 애굽 말을 못하겠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니, 모세에 대해서 말과 재능이 능한 자라 그랬어. 그런데도 왜 못 나서요? 말과 재능이 능한데 사명이 없는 거예요. 사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런 거예요. 기가 차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화.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겠냐? 아론과 함께 가게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 능력이 나타나잖아. 막 재앙이 임하게 하고 결국에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가는데 홍해도 쫙쫙 갈라지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도 하시고 막 고기도 갖다가 메추라기 새떼를 갖다 부어주기도 하시고 적과 싸워 이기게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면 뒷감당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사명 감당하면 뒤는 하나님이 봐주신다. 믿습니까? 이게 사명자의 백인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됩니까? 그게 계산해가지고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널 좀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좀 크게 하고 싶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많은 은사 사역인데 어떤 특정인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들 월요일날 카이스트 집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권세 능력 줬어. 기도해. 안수 기도해. 능력이 나타나. 막 역사가 가. 손 얹고 기도해봐. 막 자빠진다 이제. 그랬어요. 그거 해라. 그랬더니 지난주에 오이택 목사가 했는데 더 자빠져서 2바퀴 자빠진대. 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다 하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권세를 줬는데 자신 있게 하면 주님이 뒷감당해 주시거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말씀 전하고 그런 사역을 하게 되면 더 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목요일마다 내가 은사교육 시키고 은사훈련 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줬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 어떤 특정 일만 가는 거 아니야. 믿습니까? 이런 모습의 권세가 사명을 가지고 나가면 주께서 감당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다윗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딱 기름 부을 때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쫙 세워지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 뭐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아니라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사니까 말이죠, 통일 이스라엘 강대국을 세워나간 사람이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사명은
부르심이다. 다시, 사명은 주님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쓰시고자 불러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 쓰기를 원하세요. 존귀한 자로 쓰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버틸수록 힘듭니다. 가십시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를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디렉터로, 목자로, 찬양으로, 교사로, 목사님으로, 전도사님으로, 목자님으로, 준목자님으로, 준디렉터로, 은사자로, MD 사역자로 하는 어떤 분야든지 사명이 다 주어졌다면 내가 이거는 떡선하게 죽게 살기로 하겠다. 놀지 말고 사명 감당하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합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명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 내 사명이 뭐지?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은사를 줘요. 성령의 은사는 주의를 감당하도록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방언과 통변의 은사를 받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기도의 은사야. 그러니까 나는 기도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해. 교사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요, 찬양의 은사가 찬양에 막 넘치는 거야. 아주 목소리 듣고 찬양을 잘해. 이 사람은 찬양대가 되고 성가대가 되고 찬양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또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어. 이 사람은 전도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 점점 들어가. 어떤 이런 분이 있어요. 막 남을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 그 위로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건 뭐냐? 이 사람은 상담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다스리길 잘해. 어디 가도 다 이렇게 다스리. 이건 뭐냐면 리더십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별 은사가 다 있어요. 구제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구제 은사. 그건 뭐냐면 국률의 은사야. 그 국률이 남을 보면 막 불쌍해서 못 견뎌. 이런 사람은 구제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어도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고 독신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독신의 은사예요. 이게. 이 독신의 은사. 이 독신의 은사는 선교적 사명이 있어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보세요. 무슨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 하게 하려고? 믿으시면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사명은 은사를 통해서 확실히 알아지는 것이요. 그 다음에 따라서 사명은 거룩한 부담감이다. 다시, 사명은 거룩한 부담감이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이게 부담이라는 게 무거운 게 아니라 거룩한 부담, 마음의 부담이 되지만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소화하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생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정의 아내가 됐으면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할 사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있어요. 시집 가기 전에 물에 손도 안 댔잖아. 여자분들, 시집 가기 전에 엄마가 다 해주는 것만 차려 먹었잖아. 안 그랬어? 하도 고생하셔서 안 그랬나 보구나. 근데 시집을 가면 내가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사명은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을 내가 느끼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 사명이라는 게 이겁니다. 느헤미야가 딱 소식을 듣는데 뭐냐면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무너지고 성전이 다 소각됐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들을 때 느헤미야가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불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돼.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거룩한 부담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 그곳에 가서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도 해요. 이걸 보면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그냥 방관하는 건 사명이 아니에요. 딱 오면은 그게 막 자기에게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부담으로. 근데 그 부담을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한다는 자체가 부담인 거예요. 부담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면 여러분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객이요, 객. 근데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건축을 하고 있구나. 부담스러워. 그게 부담스러워서 나가는 사람은 사명자예요? 아니요. 그건 사명자가 아니야. 그거는 엿장수예요, 엿장수. 엿장수. 복음의 엿장수. 그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거죠. 자, 예수님도요. 이렇게 베다니에 가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자주 가세요. 근데 그 마리아가 꼭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좋아하세요. 그렇죠? 마르다는 부엌대기에서 일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 어쩌면 예수마을교인들 같이 그렇게 진지하게 듣는지.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무슨 말씀을 듣냐면은 베다니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조금 눈도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냐고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되지? 거룩한 부담을 갖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게 생깁니다. 자기가 일평생 모아놨던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붓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입을 예수님의 발등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펄펄 뜁니다. 미쳤냐? 미쳤어 너? 아니 이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거 한 데나리온이 1년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인데 1년치를 갖다 한 번에 쏟아부어 그렇게 낭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지 향유를 분 게 뭐예요?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장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다 드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이 여인은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이 되게 하라. 전파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지 못한다면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담감을 갖지만 내가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사명인 거예요. 이게 사명.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야. 해야지. 내가 어저께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늘은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온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 사명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4명이 전혀 사명조 안 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는데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9절에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온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은 이렇게 부담을 갖고 감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는 거죠. 그냥 의쟁이 뜨쟁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이 세상에. 그러나 기념이 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기억이 될 만큼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봉사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요, 신앙생활도 새벽 기도가 부담이 됩니다. 저녁 예배보다 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이 되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사명인 거예요. 내가 헌금도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이거를 정말 부담을 느끼면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 건축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명은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든 거 저는 거 드렸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증된 예배다. 이런 교회는 내가 문 닫아 버린다 그런 거예요. 왜? 사명감이 없으니까. 사명감이. 우리 모두 사명을 가지고 죄를 감당하는데, 다시 말합니다, 사명은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첫째 사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부르심이다. 두 번째 사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로 확증시켜 준다. 세 번째 가서는 사명은 뭐라고?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교회 와서 주방에 봉사 좀 하세요. 집에서 밥해 먹기도 힘들어질 건데 또 주일날까지 가서 그냥 부담을 되지만 할렐루야, 내가 허리가 아파도 엉덩이가 빠지더라도 내가 가서 해야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하는 게, 그게 사명감이야. 우리 전도로 나갑시다. 아멘.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 건축할 때 사명감 가지고 있죠? 저 얘기 언제 나오나 내 기다렸어. 1000만 원씩 150명 나와야 되고 500만 원씩 300명 나와야 되는데 사명감 있으면 나올 수 있어. 오늘 그러대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럴 필요 뭐 있어요? 16마을이 1억씩 하면 16억이네요. 그러대. 목사님들은 말은 되게 쉽더라.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담금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직장에 가서 뭘 할 때 내가 이 직장에서 부담감을 가지세요. 무슨 부담? 나를 통해서 이 기업이 살아나게, 그런 사명감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하면 생명 걸고 오죠. 월급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받아먹기만 하지 사명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때우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명감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어요. 생명 바쳐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얼렁뚱땅 대충 종교 좋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길을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사명은 내가 찾아서 필요한 것을 키워야 한다. 다시, 사명은 찾아 키워나가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사명을 받은 사람이 난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딱 버티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키워나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디슨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사람이 뭐 탁월하게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디슨이 한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99%가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은 내가 부족해서 못해요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날들어, 목사님은 원래 타고났어, 원래부터 그렇게 웃겼어요? 그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웃기지 않잖아요. 잘 웃기지 않잖아요. 부흥회 가서는 정말 내가요 웃다가 할머니 기절까지 했다니까. 수원 순복음 중학교 집회할 때는 할머니가 웃다가 오줌 싸고요. 나 진짜 재밌게 해요. 그런데 처음 듣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목사님 원래 그렇게 웃겼어요? 아이고, 원래 웃기다. 내가 얼마나 고상한 사람인데. 원래 웃긴 게 아니야. 우리 교회 시장에서 목회를 딱 시작하는데 저녁 예배가 시장 문 닫고 들어와서 해서 밤 9시에 시작했어요. 밤 9시에 저녁 예배 시작했어요. 그쵸, 장로님? 밤 9시에 시작했는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다 조는 거예요. 그 조는 교인들한테 뭐 설교하면 뭐 다음 주에 똑같은 거 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안 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하고 말씀 전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말씀 전하고 웃을 때 할 때 얘기 집어넣고 할 때 말씀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지경이 된 거지.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야. 어떤 또 교인은 또 이래요. 우리 집사람 보고 사모님 재밌어서 좋으시겠어요. 내 집에 가서 웃은 얘기 하지도 않는다 내가. 그 원래부터 내가 이랬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하고 책 보고 예화 찾고 생활 속에서 재밌는 얘기 찾아내고 그 주로 저는 생활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요즘엔 좀 덜하지만 일반 생활에 일어난 일들을 참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왜 그러냐? 미천이 그거밖에 없어. 그 우리 집사람 얼마나 많이 내가 씹었는지 몰라. 생활하는 게 자꾸 예화가 집사람밖에 없으니까. 애들 얘기 한마디 하면은 애들은 막 펄펄 뛰는 거예요. 제발 강단에서 내 얘기 좀 하지 마요. 그래가지고 애들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건 집사람이잖아. 그러면 집사람 어느 날 또 삐지더니 나중에는 그러더라고. 내 마음을 아니까 그러더라고. 나를 밟고 교회를 부흥시킨다면 계속 밟으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요즘에는 우리 외손녀 딸 그냥 예담이가 생겨가지고 예화거리가 생겼어. 할 수 없어요. 디렉터들 해보시면 알지만 디렉터분들도 설교를 하면 삶에서 예화가 나오다 보니까 남편 얘기도 나오고 아내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좋아해 싫어해 김장로님? 에? 좋아해 싫어해? 권사님인데도 그 이해 못하지? 여장 똑같아. 우리 집 사람도 그래. 지금까지 나를 그렇지만 그냥 그러니까 멈춰있는 게 아니라 계속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야. 계속 발전시키고 뭔가 은사적인 걸 자꾸 찾아서 키워나가야 그 일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 내가 우리 교역자들도 설교하고 나면 우리 강전사님도 설교하고 나면 내가 요거 조금 보완해라 요렇게 해라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나를 자꾸 발전시키게 되니까. 나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계속 듣고 흉내내다가 집사람한테 혼도 많이 났어요. 그게 조영기지 장학일이냐, 그게 한경직이지 장학일이냐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흉내내다 보니까 이 지경이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노래 못하면 노래라도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또 배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말은 못하는데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해. 그런 분 있어요. 지가 말하고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남의 얘기하기를 좋아해. 근데 전도하라 그러면 백만도 못해. 근데 그런 사람을 잘 개발시켜 놓으면 큰 일꾼이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발전시켜야 된다. 따라합시다. 사명은 찾아내서 키워야 한다. 믿습니까? 내가 뭐든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그 얘기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로 들어가라. 다 놀지 말고 중고청이들 다 교사로 들어가라. 이게 교사로 들어가는 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서 내가 배웁니다. 가르치면서 내가 배우는 겁니다.
저는 그걸 해봐서 알아요. 뭘 다 알아서 하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알면 목사만큼 알겠어? 목사도 몰라. 교수들하고 얘기하면 뭔지 모르겠어요. 교수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못 알겠어. 그래서 내가 그 교수한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다고. 난 지금도 기억나. 신성철 박사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더니 원래 신학은 어려운 거라 나도 모르고 가르치는 거야. 그래. 따라합시다. 사명은 다섯 번째입니다. 사명은 유익한 일을 한다. 사명은 자꾸 유익된 일을 하는 거지 해를 입히는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은 항상 덕을 끼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명은 덕을 끼친다. 사명이라는 거는 자기 성공이나 자기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사명이 있어서 일을 한대. 가서 보니까 그게 사명이 아니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딱 이게 우리 지방에서 선교비를 지원해줬어. 선교비. 우리 지방에서 개척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다 알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나. 감리교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지방에서 지원금을 5천만 원 해줬어요. 5천만 원 해줘가지고 교회 개척하는데 저기 일산에다 개척을 해놨어요. 개척을 했는데 그 돈을 개척을 할 때는 이 교단본부에다가 집어넣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교회가 잘 안 되니까 딱 빼가지고 자기가 개인이 써버렸어요. 교회를 팔아먹은 거예요. 안 되거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요 우리 아버님이 장가간다고 그때 참 조그만 그 전세 하나 얻어준 거예요. 전세 하나 얻는데 그때 전세비가 한 200만 원인가 됐어. 그러니까 딱 전세비 된 거 그대로 교회에다 집어넣었어요. 자기 욕심을 가지면 안 돼. 어떤 분이 그런다. 자기 재산 털어서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당신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한다.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개인 게 아니야. 그러면 딱 공식적으로 재단에다가 넣어라. 교단본부에다 집어넣으란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말이야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도 헌금하는 거 자기가 인마이 포켓이야. 자기 집에다 집어넣어. 이게 사명이 아니에요. 자기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이 날대로 그러대. 목사님 이렇게 부흥하면서 헌금 얘기를 자신 놓고 하냐고. 나도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나도 하니까. 내가 안 하면 그렇지만 나도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자는데 왜 당당하지 못하냐 이 말이야. 거짓부렁하고 위선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하는데 뭐 부끄럽게 못써. 나도 하고 너도 하고 하나님께 복 받자는 건데. 예? 항상 덕을 끼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는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걸 알고요. 언제나 사명은 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남에게 꺼리낌을 주는 게 아니야. 유익을 주는 거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박태모 전사 개척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했지만은 그게 딱 재단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재단에. 여러분 거기 박태모 전도사요. 자기 집 뺀 거 전세금 5천만 원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빚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재단에 가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목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물질에 드린 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빼갈 때 돈 빼고 제 장사하면 되겠어. 떠날 때는 빈손 들고 가야지. 아유 얼굴 보니까 무서워. 아니요 나는 콜리금까지 챙겨 먹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도 우리 양장로님도 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한다 그럴 때 자기 집에 들어서는데 그거 정말 재단에다 넣어야 돼. 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가면.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라는 건 오직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겠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의 미라의 땅에 들어서 죽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거야. 죽지 않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고 내가 희생 없이 내가 헌신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교회 공사를 하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레미콘 회사가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공사하는 그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해도 그 공사하는 교회가 지급 보증을 서줘야 된대. 그 지급 보증을 담임 목사가 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론 내가 쓴다. 그러니까 목사님 집이 담보가 들어야 목사가 집이 어딨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소장이 다른 교회는 목사님들 집 갖고 있던데요. 자기가 교회를 많이 접었는데 있더래요. 그냥 없어. 난 없어. 난 쫓겨나면 텐트 치고 살아야 돼. 그럼 목사님 딴 사람을 보증으로 서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 그 회사에서 직접 하면 안 되냐? 그게 저 리미콘 회사에서 그게 잘 안 된대. 이 세상이 목사도 보증. 나는 또 우리 교회 빚쟁이야. 보증 다 서져가지고. 그렇지만 내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야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사명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라고.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에 5년만 미치자. 좀 짧지? 따라합시다. 사명에 그러면 7년만 미치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7년하고 안식년을 주는 이유가 그거야. 그 사명 가지고 한번 해보면 안 될 게 없어. 하는 도중에 좀 주저앉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그 열정 앞에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러죠. 따라합시다.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나오는 사람. 이거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편식적인 그리스도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모여다니고 자기 좋아하는 일만 봉사하는 거. 요거는 편식적 그리스도인. 근데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냐? 따라합시다. 멀티 그리스도인. 멀티는 뭐냐? 좋든 싫든 맡겨진 일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고, 한 가지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저것 다 해. 주님의 일이라면 주여, 언제부터인지 한 가지 사역 한 가지만 한다.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일만 하고 사는 줄 알아? 내가 집에 가면 내가 우리 집사람의 남편이요. 남편 일을 하고 있어요. 애들 앞에 가면 내가 뭐요? 아버지예요. 우리 손주 앞에 가면 뭐요? 할아버지 역할도 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뭐요? 목사. 부흥회 가서는 뭐요? 부흥 강사예요. 교회 건축할 땐 뭐요? 현장 감독이요. 내가 한 가지 일만 하고 삽니까? 여러분 한 가지 일만 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맡겨준 일은 멀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언제부터 그렇게 고급식스러워, 고급틱했어? 왜 반찬을 한 가지만 퍼먹지 여러 가지는 드시는 거요? 주님의 일도 다양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이 내가 시간 되면 무엇인지 맡겨주신다면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이런 멀티적인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한다면 2014년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성되고 열정적으로 한 지파가 있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최고의 지파가 뭐냐면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는 뭐 하자 그러면 가장 앞장서서 나가는 지파야. 그러니까 그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뭐냐, 왕족 지파를 주는, 왕족. 그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냐, 물질도 자손도 다 큰 복을 유다 지파가 받은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끝냅시다. 따라합시다. 따라서 크게 하세요. 사명은 생명을 내놓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보세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요,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생명 내놓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에 하겠다. 그게 사명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 시어머니 모시는데 생명 걸라는 말은 참아 못하겠어. 주님을 모시고 주를 위해 사는데 생명을 걸자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위해서 다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쫓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사명을 위해서 사자굴석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수에로 왕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시키지 않아 끝까지 붙잡아 주는 거죠. 사명을 가지고 모세가 나가니까 모세를 이기게 하고, 사명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지고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이고, 홍해가 아주 요단강이 딱 멈춰 서는 것이고, 사명을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가진 자가 목숨이 두려워서 멈춰 있어.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 전도에 사명을 가지고 갈 때 얼마나 죽음의 고비를 넘어갑니까? 그래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그건 여러분이 해. 다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믿으십니까? 2014년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일사각오 가지고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얼마나 기억하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 사명은 뭐다? 부르심이다. 다시, 첫째, 사명은 뭐다? 주님의 부르심이다. 둘째, 사명은 성령의 은사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사명이. 그 다음에 셋째, 다시, 사명은 뭐다?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게 표요. 그래서 저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이구나. 거룩한 부담을 갖는다는 건, 부담을 갖는 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부담이라는 거는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보는데 전도해야 되겠다는 부담이 와. 이건 사명이야. 그렇죠? 사명이야.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부담이 되지만 이건 사명이야. 내가 목자 잘해야지. 사명이요, 이거.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 넷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찾아 발전시켜라는 게 사명이다. 사명은 따라합시다. 사명은 찾아서 발전시킨다. 내 재능을 자꾸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나는 못해. 그리고 당연하다. 안 해. 이러지 말고. 여자가 시집 갔으면 밥을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처음 못한다 끝까지 안 할 거예요? 잘하도록 숙련해야 돼. 나가야죠. 시켜 나가야죠. 그럼 그걸 가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사명은 뭐라고? 유익을 주는 거다. 유익을,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는 거다. 마지막으로 뭐라서? 사명은 생명을 걸, 그 일에 생명 걸고 뛰어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사명의 표를 갖고 2014년도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주의 일 적당히 할까, 열심히 할까? 열정을 품을까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제 그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 첫 번째로 끝낸 거예요. 둘째, 셋째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마감 짓겠어요. 내일 주일 준비를 위해서. 자, 내일 예배는 어떤 분이 일부 예배 없어요? 라고 전화가 왔던데.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 없고, 내일 일부 예배 8시에 있습니다. 2부 예배 9시 반에 있습니다. 3부 예배 11시 반에 있습니다. 근데 부흥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저녁 4시 반에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